마가복음 43번째 시간, 당신이 주인공임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여 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FTA, 자유무역협정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한 국회의원이 반대를 외치면서 최루탄을 국회에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사가 두렵지 않느냐? 역사가 두렵지 않느냐? 이후로도 정치적인 이슈 때마다 이런 구호들이 나왔습니다. 역사가 두렵지 않느냐. 1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과거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의 역할을 하고 나온 역사 드라마였습니다. 조선시대의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전 7일 동안 경복궁에서 일어난 일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단순히 글을 만들려고 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다시 말하면 중화사상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글 창제는 글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유교 사상에 물든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중국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통해 소통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이념을 바꾸고자 할 것이 세종대왕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세종대왕에게 찬성하는 신하들도 물론 있었지만 더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오랑캐나 하는 일이고 그것은 예와 그것은 의의를 모르는 아버지 국가인 중국을 몰라보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첨예하게 다투면서 그때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사가 두렵지 않소. 역사가 두렵지 않소. 여러분, 역사는 진실을 말합니다. 누가 옳았는지 그렀는지 시간이 흘러가 보면 압니다. 세종대왕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입니다. 대왕. 그냥 왕도 아니고 우리는 세종은 특별히 대왕으로 기억합니다. 역사는 누가 맞았는지 옳았는지 또한 틀렸는지 그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옳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 이 시간에서는 무명일고 또 세상이 우리 보고 틀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택한 믿음,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이 옳았고 진리였다라고 시간은, 역사는,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은 분명히 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간은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두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우리로 말하면 2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을 잘 지켰는데 특별히 이때에는 행사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먹기 전에 막내, 주로 그 가정의 막내가 어른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엄마, 오늘 이 밤은 왜 이렇게 특별하죠? 라고 꼭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야.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 하나님이 지금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어른은 꼭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월절에 식사를 끝내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제가 여기서 한번 따왔는데요. 우리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이후에는
천국에서 인사해줘. 시작. 이후에는 천국에서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라고 6월절 날 인사하는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뵐 줄 믿습니다. 무교절은 또 어떤 절기일까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지키는데 2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킵니다. 특별히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냈던 하나님의 그 어려운 시절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누룩은 부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패된 빵을 먹지 않으므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겠다라는 다짐의 의미에서 무교절은 그렇게 지킵니다. 이처럼 잘 보면 두 절기가 비슷합니다. 의미도 비슷하고 시기상으로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날 먹을 누룩 없는 빵을 만들려면요 6월절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절기는 원래 다른 절기로 지켜졌지만 예수님 당시 또 이후로는 거의 하나의 절기로,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킨다 하면 무교절까지, 무교절을 지킨다 하면 6월절까지 하나의 절기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은 피하자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2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 이 6월절, 이 무교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6월절이나 무교절이 되면 15만 명까지 모여듭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엊그제 마침 이스라엘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죠. 대규모 종교 행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깔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만 46명인가 지금 그렇고 부상자 그리고 중환자까지 합하면 지금 300여 명이 다쳤다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죽을 정도로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한 랍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처럼 응집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납니다. 그 열심이 대단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만 예루살렘에 모였는지 인산인해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더욱이 6월절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절기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8.15 같은 날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동을 하고 누군가가 불을 지피면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세운동 벌이고 독립운동 벌일 소지가 다분한 절기가 6월절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로마는 6월절과 무교절만 되면 긴장해요.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대를 예루살렘에 배치합니다. 더욱이 이 당시에 민간 설악 가운데 앞으로 메시아는 6월절에 온다 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히 높았어요. 자,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에 모였겠습니까? 복잡합니다. 바글바글합니다.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의 죄목이 뭐죠? 딱히 없어요. 이들이 죽이려고자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힘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예수님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보다 이 사람들에겐 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보다도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신뢰받던 제자입니다. 대부분의 제자가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가롯 유다만 가롯이 지명입니다. 도시 출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부분이 촌 출신인데 이 가롯 유다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시 출신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꾀를 누가 맡았습니까? 가롯 유다가 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가 있죠. 돈 잘 세는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똑똑하고 그만큼 신뢰받던 제자가 가롯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가롯 유다는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돈만이 이유였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아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스승으로 여기고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는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 생각 내가 바뀌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교회를 나오니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답답하죠.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목적, 내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더욱이 예수님은 피부에도 와닿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만 해요. 하늘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진리가 뭐고. 돈깨를 맡은, 다시 말하면 대단히 현실적이고 똑똑하고 사리분별이 탁월한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은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믿음이 좋으면요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여러분, 주변에서 안 믿는 친척들이 여러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니? 아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하니? 염려를 안 하니?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유다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대단히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아니, 당장의 로마에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온 세상을 구원한대. 답답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유다가 살림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선교 여행에 살림을 했는데, 살림을 하다 보면 여기 가정주부들 있지만 빠듯하잖아요. 나갈 돈이 얼마고 들어올 돈이 얼마고. 그런 것 때문에 정신없는데, 그런 먹을 거, 잘 거, 입을 거 하나도 제대로 풍성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래.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나보다 더 못 살면서 무슨 천국이래. 하나님이 아버지래. 그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현실 감각 좀 가져라. 너는 세상을 도대체 모르니? 세상 물정도 모른다고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은 참 답답한 분이에요.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천국이 어떻고, 결국 3년 동안 참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들어보자. 그래도 좀 믿어보자. 한계에 찼어요. 에이, 주님 믿어봐야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냥 팔아버리자. 돈이나 벌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때 받은 돈이 은 30세겔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노동자들 4개월치 임금입니다. 한 달에 노동자들이 한 250만 원 오늘날 번다고 치면 4개월 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받고 예수님 팔았어요.
1,000만 원이 많기도 하지만 또 작기도 하죠. 어정쩡한 돈이에요. 그 돈 받고 예수님 팔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후회합니다. 마가는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27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돈 1,000만 원에 예수님 팔고 바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거 성전 헌금에 넣었어요. 나 예수님 팔지 않았어 라고 말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너에게 돈을 줬는데. 가룟 유다는 가서 죄책감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건 더러운 돈이라고 그 성전 헌금함에서 빼갖고 밭을 하나 샀어요. 그게 피밭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잘 번 돈과 잘 쓴 돈이 있는가 하면 이 가룟 유다의 돈처럼 잘못 번 돈과 잘못 사용된 돈이 있어요.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조금 벌었냐? 왜 이렇게 사업에서 그렇게 되게 성공도 못 시키냐? 라고 말하진 않아요. 단 그 돈을 왜 그렇게 썼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가룟 유다는 바로 깨달았지만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였어요. 결국 주님도 놓치고 돈도 놓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돈이 따라오는 거지, 돈 때문에 주님 붙잡고 건강 때문에 주님 붙잡고 사업 때문에 주님 붙잡고 자녀 때문에 주님 붙잡으면 나중에는 한계에 이르러요. 그래서 다 잃어버려요. 결국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떠나게 돼요. 그리고 바로 후회하게 되지만 그때 후회는 뒤늦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붙잡으면 다 따라올 줄 믿습니다. 예수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주인공이 그들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굴 주목하십니까? 이 한 여인, 이 여인을 주목합니다. 오늘 성경 마가는요, 이걸 구성으로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야기를 배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이 여인이 주인공이고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쪽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중앙에, 그것도 2배, 절을 보면 8절 정도, 2배 정도 되는 분량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본문을 좀 더 잘 보시죠.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문둥이였는데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별명이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왜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 문둥이 시몬이 식사자리를 마련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옥합을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옥합은 작은 10cm 정도 되는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사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다 그냥 한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마리아인 것을 알아요. 마리아였어요. 한 여인이었어요. 이름 없는 그러한 무명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식사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실 향유를 붓는 일은 당시에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명절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리려고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온 거거든요. 여러분, 당시의 제사는 동물을 태워드리니까 온 시내에 동물 타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거기다가 성전에는 향을 항상 피우고 있거든요. 그 향 냄새와 동물 타는 냄새가 한번 결합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돼지 한번 잡아서 태운 적이 있거든요. 바베큐 해 먹는다고 어른들이. 아이고, 냄새가 그냥 지독하더라고요. 동물 타는 냄새, 거기에 향까지 더해서 지독해요. 그래서 각 집안마다 향유가 있어요. 향유. 냄새를 잡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어요. 오늘날 향수, 방향제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일은 특별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비쌌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비싸요. 오늘 이 향유의 가격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격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면 좋겠다라고 꾸짖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노동자들이 하루에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하고 버는 돈.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에요. 3천만 원이에요. 가룟 유다가 1,000만 원에 예수님 팔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3천만 원이 아깝지 않아요. 그 3천만 원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는데, 사역 초기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도 한 여인이 붓는데, 그때는 나드 향유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드 향유라고 말하는데, 이 나드 향유는 3천만 원이나 되는 비싼 향유예요. 근데 앞에는 나드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때는 발에 부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에다 부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임명식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은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부으셨죠.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임이 증명됐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름 부은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책망합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했냐고 책망합니다.
조금만 붓지 아니면 다른 향유 붓지 왜 그 나드 향유 비싼 향유를 부었냐라고 책망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평가는 주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대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대요. 왜 그 여인을 책망하고 괴롭게 하느냐? 그 여인 가만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했대요. 칭찬하세요. 칭찬 정도가 아니에요.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칭찬이에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이 여인만큼 칭찬받은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칭찬이 이 여인에게 하신 칭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달리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주목할 거예요. 마리아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기름을 부었을까요?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집중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이 너무 위로를 받으셔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아무리 보고 아무리 봐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앞으로 죽을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대목이 나오질 않아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의도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이 얼마 뒤에 죽는데 내가 가서 부어야지, 예수님을 위로해 드려야지,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나의 장례를 위하여 부은 기름 부음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죠. 주님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 장례를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직감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 같다라는 직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라는 직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직감, 그건 어디서 생깁니까? 사랑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름 부은 게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거는 확실하죠. 그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거는 확실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마리아도 두려워요. 마리아도 떨려요. 그러나 사랑은 용기가 있죠. 사랑은 용기가 있죠. 여인입니다.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붙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느끼고 사랑하면 용기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을 오랜만에 봤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요즘 뭔가 이상한 것 같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저는 모르겠던데 엄마는 안 돼.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얼굴만 딱 봐도 느끼는 거예요. 얘가 좀 이상하다? 뭔가 고민이 있다? 엄마들은 알아요. 사랑하면 느껴요. 다는 몰라요. 얘가 뭐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괴로운지 모르지만 사랑하면 직감이 있죠. 더 나아가 사랑하면 용기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저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노라. 그리고 엄청난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들은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감동이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랑해서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시고 거기에 엄청난 칭찬을 더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충분해요.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한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람과 행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숨겨진 주인공들을 많이 봐요. 소리 없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 바치고 드리는 분들을 많이 봐요. 세상은 그 여인들, 세상은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지만 저에게는 그 사람들이 눈에 크게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크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칭찬과 축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 하나로 그런 일들을 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놀랍게 높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의 보람이고 행복이요. 또 우리 국제하모님께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하십시오. 잘 몰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 하나면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임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시간은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진리입니다. 그 역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주인공인지를 밝혀왔습니다. 오늘 성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힘 있는 자, 유명한 자, 높이 있는 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역사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역사의 주인 대신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한 여인을 높이십니다. 한 여인을 중앙에 놓으십니다. 그 여인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냄새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한 사랑을 실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탐욕을 위해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주님을 위해 귀한 것을 내어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주님을 위한 사랑은 부족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알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 힘들고 두려웠지만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 여인을 주님은 엄청난 의미와 평가로 높여주십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 여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합시다.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이 진정한 주인공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역사는 밝혀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역사는,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이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버리는 마리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